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1세기 초대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신앙생활 그런 여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많은 사람이 병든 가족을 버리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병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자기의 가족이 아님에도 병든 사람을 돌보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가 뭘까요? 참된 성도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진리가 없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에 끝나고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차가운 지식으로 끝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뭐냐면요,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러분, 영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의 영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미혹해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령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 다 생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영도, 악한 영도, 그리고 성령도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관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분별하라고 하면서 목회자에게만 분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다라는 말은요, 확증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증명해 보이는 것을 말을 하는 건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을 할 때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왜 분별하라라고 하냐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대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분별하라.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단이지요. 악한 자들이지요. 예수님은 실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약간
영으로 오셨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는 그냥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복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물론이지요. 근데 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부인하는 사람이 또 이단에 빠져요. 저건 이단이야, 난 절대로 저한테 안 빠져 했던 사람이 이단에 빠져요. 집요함에 빠지죠. 사랑에 빠지죠. 저들의 그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회개 없이 축복만 말하거나 십자가 없이 성공만 강조하거나 성경보다 체험을 앞세우는 것들은 모두 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말씀.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요, 뭐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요, 복음과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복음과 회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지 않았다면은요, 그건 제대로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태신앙도 있지요. 모태신앙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나중에 알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자고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그러니까 분별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을 하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다, 자백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훌륭한 스승이라든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인도의 간디는요, 다른 건 안 믿어요. 복음서는 믿어요. 예수를 가지고 인정하면서 교회라든가 기독교인을 가지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십자가는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던 곳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너 누구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가 누구야? 나의 구세주야. 그리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3절을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함께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세상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요한 시대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에 나타나고 먼 미래에 나타나, 말세에 나타나.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나요? 악령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으면은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때에 성령 충만할 때 악령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역사해요?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아주 적은 것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쏟는 것이 엄청난 6.25 이렇게 전랑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은혜 쏟나요?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았을 때 누가 아주 나를 가지고 살짝 건드는 그런 말들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해요? 생각을 가지고 흩어나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는 거 누가 알고 있어요?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건드려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그리고 나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요.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자존감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며 예수를 자랑하며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면 좋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옛날에 이 아주 책이 나왔죠. 지금 고전인데, 내가 중학생, 그러니까 군대 생활할 때 나왔던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 나왔던 겁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과 함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복음과 함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했다 하나 그거는 지식의 영접이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복음이 그렇게 하찮을까요? 복음이 그렇게 무능력할까요?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어떤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사람, 판단과 어떻게 보면 비판과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 조금 지식을 하나 가졌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진 거,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들을 이기셨대요. 이기었다라는 말이 완료형이거든요. 과거에 예수님이 승리한 것이 결정적인 성취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승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는요, 실패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보자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떻다고요? 크대요. 크다. 이 크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메이존이라는 말인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세상이 커 보입니까? 문제가 커 보입니까? 환경이 너무나 커 보입니까? 여러분, 악이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집니까? 악한 인간들이 왜 잘 되느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보십시오. 권력을 가진 자들, 교만한 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참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도 고통스럽게 여겼던 그런 많은 권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두가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 대단한 바벨론이 얼마나 견딘 것 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부흥을 누린 것 같아요. 시작부터 끝에 가지고요 89년밖에 안 돼요. 100년도 안 됩니다. 바벨론이요 역사 속에 아주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큰 대단한 민족 제국같이 느껴지지만은 89년밖에 안 된다고요. 100년도 안 돼요.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장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사람 바라보나요? 왜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냐고요?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더 위대하다고요. 종종 목사로서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위대하고 복음이 위대하다고요. 시험을 드는 걸로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만큼 시험이 들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얼마나 그렇게 많은 그런 억울함이 있었겠어요. 좋은 의도로 복음 전했는데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결국 동족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그런데 어때요? 자기는요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동족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높은 복음에 대한 자존감이 있으니까 그는요 시험이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로 5절로부터 6절 말씀은요 소속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데 왜 이기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 코스모스는요 자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문장 그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죄악의 그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살아갔어요. 모든 걸 가지고 정도를 가지고 행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러더라고요. 옆에서요. 네가 그렇게 정직하게 하면 우리가 힘들잖아. 그럽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은 회개보다 성공을 말하고 십자가보다 번영을 말합니다. 거룩함보다 자기 만족을 말합니다. 예수님 중심보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가지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요? 세상에 속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께 속했잖아요. 소속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할게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갈등이 언제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비결을 이건요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예요. 성공하기 원리 속에 나오는 건데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하려면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분명한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요.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는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리라. 말세 그랬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이 있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하거나 어느 쪽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이 있어요?
가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 원리 원칙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이상만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AI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날들어 그러더라고요. 보수적이고 강한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분이고, 이게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그러한 합동층 목사님입니다. 얘가 어떻게 알았지? 궁금해가지고 장난삼아 집어넣어봤어요. 그걸 문제를 질문했더니만은 AI도 나를 가지고 보수 목사래요. 그리고 성경 강해 설교하는 보수적인 그런 성경 중심의 설교하는 목사래요. 그래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AI한테 인정을 받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AI한테 물어봐요. 여러분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실은 관두고.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절 먼저 읽어보면서 주님 말씀 좀 생각해 보자고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그러니 중요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을 듣다라는 말이 있죠. 말을 듣다, 이 말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걸 이야기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 그런데 뭐라고 말해 보세요.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들이잖아요. 다시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뭘로 안다고요?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자세로 안 돼요. 이 참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뭘로 한다고요? 사도들의 말을 가지고 잘 듣는 사람, 믿음으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요, 참된 목회자의 말을 듣는, 설교를 제대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 속하지 않는 사람.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영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말씀에 대한 자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참된 양, 참된 어떤 영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건 뭘로 한다고요?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 이것으로 그 기준을 삼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7절에 우리가 뭐 하자고요? 대답해봐요. 우리가 뭐 하자고요? 어디에 그 사랑하자가 나와요? 서로 사랑하자가 나오죠. 서로예요. 저는 가끔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사기를 당할 때 내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안수 집사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성도가 어려운데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느냐요.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맞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람 카드, 내 카드 5개 다 줬잖아요. 마음대로 쓰라고 다 빼줬어요. 여러분, 저 그리고 나서 내 상황을 쭉 생각해 봐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다시 말씀 보세요.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했지. 서로 사랑을 요구하라?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은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교회 왔습니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면요,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거칠게 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상처받을까 안 할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가지고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리더십은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에요. 리더의 아우라가 생기는 것은요, 침묵에 있습니다. 침묵에 있어요. 리더의 아우라는요, 침묵에 있다고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근거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 맞아. 근데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이고 자격을 따지지 않는 사랑인데, 그런데 정말로 내가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근데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마지막 이것만 읽어.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면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소유했다. 그 모든 본질의 그 본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죄성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바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접목되어지면은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저 사람이 나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 사랑하지 않아요. 아직 사랑이 덜 채워졌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까요? 왜 나는 사랑하는데 저 인간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아직 사랑을 충분히, 여러분, 사랑이 나오려면은요, 가득 채워져야 흘러 넘쳐요. 채워지지 않은데 어떻게 나와요? 안 그래요? 아니, 상처받은 사람이 뭔 거기에 사랑이 나와요? 독한 게 독이 나오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요, 뱀이 먹는 것하고요, 소가 먹는 것이 다르잖아요. 뱀이 먹으면 독이 나오지만은, 그런데 소가 먹으면 젖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먹느냐,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독사가 있는데 그 독사를 자꾸 키우면 안 돼요. 그 죄성을 키우면 안 된다고요. 로마서 3장 보세요. 거기 나와요. 한번 궁금해요? 안 찾을 것 같은데 찾아봐요. 로마서 3장. 난 가끔 궁금해. 내가 집에 가서 읽어보라면 읽어볼까? 근데 확신이 안 와. 자, 3장 13절 보자고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이면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으면은요, 아유, 저 독사가 물었구나, 그 사람 속에 있는 독사가 나 물었구나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거 어디서 치료해요? 말씀으로밖에 치유받을 수 없어요. 그 독사의 독을 빼는 건 말씀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세요. 그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자, 축복의 말을 합시다. 사랑으로 가득 채웁시다. 시작.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렇게 도끼를 갖고 쳐다보면서 가면 안 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을 좀 꼬리 좀 내려. 시작. 예,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또 들으면서 니나 잘해라 이러지 마시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은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가지고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가지고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라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한번 찾아봐요.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것이 저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 사실을 알면은요 모든 시험에서부터 이길 수가 있잖아요. 모든 고난에서부터 이길 수 있잖아요. 10절 말씀 보자고요.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시킬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피스 오퍼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제사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제사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이 마땅하다라는 말은요 그 원형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연히 갚아야 할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한다, 옳다, 마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랑은요 명령 이전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명령 이전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은혜 받았으니까요. 은혜 받았으니까. 억지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먼저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 사랑이 나와요? 은혜 받은 사람이 사랑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간증 시간이 있어서 빨리 줄일게요.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는 말은요 이게 당시 시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시대에 미술가들이 작품을 다 만든 후에 마지막으로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을 때 이 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완벽하게 자기가 완성해 놓고 하는 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요 완성하다, 목표가 성취되다, 마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내가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 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온전해진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12절 보세요. 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고요? 내가 사랑할 때.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마음 상하지도 마시고요. 누군가가 지금 나를 가지고 말을 거칠게 해가지고 말이 참 재밌는 건요. 그래요. 보면요. 좀 미숙한 사람은요. 말을 그렇게 함부로 막 해요. 목사들 중에도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제가 지난 한 주간에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돼서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랑으로 품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참 반응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미숙한 모습으로 내게 어떤 표현을 하면은 아직 사랑이 덜 채워졌구나. 아직 어린아이구나. 몸은 40이고 50이고 60이고 70인데 아직 어린 이너 차일드가 아직 어린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먼저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사랑으로 덮어버리십시오. 사랑으로 덮으십시오.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덮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덮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실천이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은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분별은 의무이고 사랑은 책임입니다.